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 잘못, 또 회한 이런 것을 뒤로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교회에서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한 분은 93세로, 한 분은 45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한 분은 2배를 살았고 한 분은 절반을 사신 거죠. 이것이 인생임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93세를 살아도 아쉬운 거죠.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100수를 살고 120수를 살아도 역시 아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하물며 45은 너무나 젊은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인생이란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나이가 연만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인생이 헛된 것임을 압니다. 그렇게 발버둥 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경쟁사회에서 남을 이기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맛있는 것 먹어도 그것이 그겁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요. 그러나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염세주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다 헛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반대했는데도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결국 이혼을 하죠.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 장자는 버클리 대학을 다니다가 25살 나이에 갑자기 시들시들 감기가 걸린 것처럼 눕더니 19일 만에 그만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본인은 암 선고를 받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5살 막내 아이는 특수 자폐아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실명을 당합니다. 누굴까요? 김한길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던 이민아 씨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민아 목사는 그 첫 결혼 후에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웃은 날보다 가슴 치며 운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검사 출신의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죠. 그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어령 박사는 딸의 눈이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아 박사, 이 검사는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후에 목사가 되어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 등지의 청소년들을 위한 구제 사업을 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80이 가까운 노장이 되어서 그가 그토록 불신하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난 이민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신론자, 이성주의자를 자처하던 80 노장이 2007년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사랑하는 딸의 실명이었습니다. 미나가, 내 사랑하는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 약속대로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5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떠난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에 제게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만족해요.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나와 아내는 딸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참으로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땅에서 하늘처럼. 이민아 목사의 간증집의 제목입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전도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그러나 그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생애가 영원과 잇대어 있지 않다면 허무하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이, 그래도 뭔가 의미는 있겠죠.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 권사님, 노 장로님께 여쭤보십시오. 다 헛된 거야.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늘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밖에는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들과 노숙자 쉼터에 살고 있는 싱글맘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몸과 마음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의 밑바닥 삶이 어떠한지 처절하게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들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엄마처럼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할 텐데. 남편에게 당했던 신체적인 학대가 너무나 가슴 사무치게 아픕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난과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노숙자 쉼터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군요. 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전도서입니다. 왜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전도서를 읽으면 돼요. 거기에 전부 들어있으니까요. 저는 이 싱글맘의 의견에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왜 우리에게 처참한 악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들거나 인생의 수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느라 씨름하고 있다면 전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전도서 저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 모든 것을 가진 것 때문에 자신을 망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가져보십시오. 가진 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증명해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성공이라는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황금 사다리가 놓여 있죠. 그 황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발길을 돌리고 사다리를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위에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쓸데없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 이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해서 똑같은 동일한 반복으로 책을 마칩니다. 헛되다 헛되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죠.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이란 말은 안개, 물거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뜨거운 날숨을 후 하고 내쉴 때 그 숨이 헤벨입니다.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우리의 날숨과 같아요. 물거품과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죠?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자녀들을 목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더 큰 경쟁에 시달립니다. 옆에 똑똑한 아이들이 천지에 널려 있으니까요. 자기 혼자 잘난 줄 알았는데 더 잘난 아이들이 많거든요.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느니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배움, 학식, 학문, 그것이 영혼과 잇대어 있지 않으면 허망한 것입니다. 물거품과 같고 안개와 같고 숨과 같은 것입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대답을 하죠. 인생은 피곤하다. 세상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자 해도 채워짐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갖가지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만족하던가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듣고 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있었다.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스마트폰 옛날에 없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어서 더 행복하신가요? 자동차가 없던 세상보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더 행복하던가요? 건축술이 발전해서 높은 아파트 빌딩이 세워지니까 더 행복하던가요? 자동차로 인해서, 아파트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지막한 집에 살 때는 자살이 없었습니다. 높은 집에 사니까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동차 없던 시절에는 자동차 사고가 없었어요. 휴대폰이 얼마나 흉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이 생기죠.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의 돈을 뺐습니다. 세대는 오고 가지만 지겨운 단조로움 속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강물은 흘러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바람은 불고 불어 왔다가 사라지고 인생은 그와 같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우리는 이 헛된 인생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첫 장면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전도서의 목적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우리에게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되는 대로 캐세라세라, 되는 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것도 부질없고 무익하다는 오싹한 결론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것이 없다.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각에 그런 경계선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보면 유익함이 없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영어의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또 다른 관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어떤 관점인가요? 해 아래에서 보면 헛되지만 해 위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해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 그때 의미 없던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허무했던 것들이 매우 소중한 일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성경책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말이에요.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말이에요.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말이에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말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쾌락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솔로몬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져봤다. 내가 쾌락을 누려봤다. 내가 권력을 손에 잡아봤다. 내가 세상 모든 명예를 가져봤다. 아무것도 없더라 이겁니다. 황금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성공이라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낭떠러지만 보이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 허망하게 살려고 하느냐?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해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없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고 헛된 것이 유익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부질없음과 좌절을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헛되고 부질없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이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면 우리는 새 생명을 갖게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위대한 성경책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의 내용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하니 하나님 밖에는 행복이 없다. 하나님 한 분 밖에는 행복이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는 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행복이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증명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안 풀리는 온갖 인생사로 인해 좌절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실망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죽고 싶은 것,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헛되고 무익한 세상은 해 아래에서 바라볼 때에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 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짧고 굵게, 또 길고도 굵게 그렇게 산다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땅에서 하늘처럼, 땅에서 하늘처럼, 땅에서 하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1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